이 시간 하나님 말씀 다 같이 기립해서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전인배 집사님, 이난희 권사님께서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향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착석해 주시고요. 성경 봉독 감사합니다. 유빌라 때 찬양대 찬양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하세요라고 인사할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하세요. 성가대에서 너무 이쁘게 잘해주셨습니다. 이게 배워야 돼요. 우리 배워야 됩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하세요.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성탄절인데요. 오늘 이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행하실 때마다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이시기도 했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이 참 중요합니다. 사실은 예를 들면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꿔주셨고, 또 야곱을 이스라엘이다라는 또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께 주셨죠. 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반석이라 베드로다 이런 이름을 주셨어요. 그런 이름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어떤 주님의 뜻을 이루시려는지를 보여주신 한 표가 되는 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름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가리키는 두 가지 이름을 딱 소개를 해주시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그 뜻 자체가 원문적으로 보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이 하나 뭐냐면 임마누엘, 오늘 말씀 제목이죠. 임마누엘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이름을 놓고 보면 성탄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우리 곁에 오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곁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사건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오늘 이 성탄 축하 예배 중에 우리는 세례식도 함께 거행하거든요. 세례는 뭐냐면 구원이시고 임마누엘이신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은혜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함께 연합됐다라는 표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예수님 은혜 안에 거하게 됐다라는 연합되었다는 표가 되고, 또 동시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겉으로 보여주는 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세례 입교 학습, 세례 또 입교, 세례 받는 이 분들과 또 이미 대부분은 여기 계신 분들이 세례를 다 받으셨는데 이미 세례 받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그 구원과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붙잡게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정말로 우리 안에 참 기쁨과 참 평안이 임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세 가지 임마누엘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데요. 임마누엘은 뭐냐?
실패와 수치 가운데로 오신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8절에 오늘 본문에 딱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했어요. 이 약혼했다고 그러는데요, 이 우리의 개념과 결혼의 개념이 좀 다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은요, 바로 딱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단계의 결혼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약혼했다는 것은 이미 법적으로는 이미 결혼한 상태입니다. 부부의 상태예요. 법적으로는 이미 약혼했으면 결혼한 상태인데, 그러고 나서 아직 함께 살지는 않고 1년 정도 기간이 있습니다. 그 1년의 기간 동안에 뭐 하냐면 각자의 집에 있어요. 아직 합치지 않고. 그래서 신랑은 뭐 해야 되느냐? 집도 준비하고 결혼 예식을 1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게 왜 신랑의 집에 큰 흠이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1년을 준비한 결혼 예식이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에 집도 준비하고 결혼식도 준비하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신부는 뭐를 하느냐? 집에서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예, 정결하게.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는 기간이 바로 약혼 기간입니다. 1년의 기간. 그리고 만약에 이 기간 중에 이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율법에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돌로 쳐서 죽게 되는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근데 지금 그러한 민감한 시기에 마리아가 지금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남편인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사랑하는 약혼녀에게 배신당한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고, 또 앞으로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수치스럽고 심각한 위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떻게 평가합니까? 19절을 딱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했어요. 여기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의로운이라는 건 뭐냐면 율법대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의롭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바르게 살고자 애를 쓴 사람이다. 그래서 요셉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은 정죄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과에 대한 사랑도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제 갈등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과 사람 사이에 갈등하죠. 율법을 생각하면 약혼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어요. 돌로 쳐서 죽어야 돼요.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를 향한 사랑과 또 사람에 대한 그런 인애, 그러니까 사람을 함부로 상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경건한 그 하나님 향한 그 마음,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 때문에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지 못합니다. 그럼 가만히 조용히 끊고자 했다. 요셉의 성품이 나오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또 사람을 향한 요셉의 그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고 경건한 자였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것은, 성경에 말하는 경건이라는 것은 종교적으로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해서 경건이거든요. 의로움이라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요셉은 그렇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죠. 하나님께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성탄의 이야기가,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알던 대로 흔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아름답고 따뜻하고 깨끗한 어떤 동화와 같은, 디즈니 만화와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오히려 성탄은요, 사람들의 어떤 상처, 오해, 수치, 어떤 문제들, 뒤죽박죽한 이런 혼란스러운 부분들, 이런 것들이 얽혀있는 그런 자리에서 지금 성탄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성탄을 생각할 때 깨끗하고 예쁘게 아름답게 그렇게 포장된 그런 그림들을 떠올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성탄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실패와 수치, 오해와 또 아픔, 상처, 눈물, 이런 자리로 하나님이 직접 그런 우리 사람들과의 사이에 들어오신 사건이 성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점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 큰 위로와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용할 때, 각자에게 적용할 때 깨끗한 가정만이 아니라 상처 있고 복잡한 가정에도
또 어려운, 문제 많은, 혼란스러운 그런 가정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임마누엘로 와주신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정상적인 문제가 없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따뜻하고 예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그 반대로 실패와 수치와 아픔, 눈물, 상처 이런 곳으로 오신 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 큰 소망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가정의 상처 때문에, 어떤 관계적인 실패 때문에, 또 지우고 싶은 어떤 과거의 수치스러운 일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성탄의 기쁨이 방해받고 있고 마음이 무거운 분들이 있다고 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뭘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완벽한 가정, 흠없는 나의 삶, 문제없는 그런 환경에서 시작되지 않았고, 오히려 인간적으로는 가장 곤란하고 말하기 복잡한, 그러한 남에게 감히 말할 수 없는, 조용히 끊고자 하는, 숨길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서 시작됐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임마누엘의 은혜라는 건 뭡니까? 문제없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와 수치로 가득한, 문제가 많은 그런 연약한 인생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임마누엘의 그 은혜 안에서 성탄의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은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라 이거예요. 20절을 딱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했어요. 자, 왜 요셉이 이제 무서워합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제가 아까 설명한 대로 굉장히 수치스러운 사건입니다. 자신의 약혼한, 결혼한 여자가 자신과 상관없는 아이를 배웠다, 잉태했다, 이런 거는 너무나도 남자로서 수치스러운 일이고, 마리아 입장에서는 돌로 쳐서 죽임받을 수밖에 없는 큰 위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큰 수치와 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수치와 위기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어떻게 바뀌냐? 오히려 구원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수치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면,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수치와 위기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구원으로, 생명으로, 오히려 회복으로 전환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임마누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뭐라고 하냐면,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수치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탄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품고 다시 붙잡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는, 구원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이제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큰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를 알려주시거든요. 마리아를 통해 잉태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원문 자체가, 성경 원문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각자 이름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를성에 호경호자를 쓰거든요. 뭔가 이루라고 주신 이름인데, 예수님은 뭡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의 기쁨은 우리의 환경의 어떤 수치와 어떤 위기와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반감될 수 없는 기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런 수치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잖아요. 이 죄로 인한 수치와 위기의 연속인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의 그 구원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었다는 것은 멀리서 관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수치와 위기와 그 문제 가운데로 함께 오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오셨어요?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모든 환경과 수치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 성탄의 기쁨이 반감될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기뻐하셔야 되죠. 여러분, 오히려 기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많을수록 기뻐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많을수록 기쁨이 반감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성탄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분명히 말하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시라 했어요.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길 원했고, 또 정치적인 어떤 자유를 원했고, 또 국가적인 제2의 번성기, 이 번영, 부흥을 원했습니다. 다윗 왕조와 같은, 솔로몬 왕조와 같은 국가적인 번영을 원했어요. 이게 자신들의 어떤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셔야 되는 메시아, 자신들의 왕을 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그 어떤 문제보다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보다도 중요하고 근본이 되는 문제는 뭐냐면 죄입니다. 죄의 문제예요. 우리의 모든 환경적인 문제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범하고 죄가 임했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가시연금기가 난다고 그랬어요. 우린 수고하고 애쓸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래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적인 모든 어려움의 문제의 근본은 뭐냐면 죄입니다. 죄.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환경적인 어려움이 잠깐 해결된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수치와 위기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없어요. 수치와 위기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또다시 수치와 어려운 문제가 또다시 오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스스로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죠. 스스로 회개할 수 없고, 우리의 결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성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히 오늘은 세례식이 있는데, 세례는요 기독교적인 어떤 통가 예식이 아닙니다. 통가 의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구원 안으로, 주님과 연합됐다는, 구원 안으로 들어왔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표입니다. 표. 겉으로 드러난 표.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왜 죽으신 겁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래서 세례식을 통해서 예수님과 합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사망 권세도 이미 죽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난 거,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의미가 있죠.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부활할 때 우리도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났다, 새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난, 새로운 삶을 살아난, 새로운 신분으로 거듭났다는 그런 그 표가, 보여지는 표가 바로 세례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한 거죠. 그래서 오늘 세례 받는 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었고, 이제 그 믿음을 공회 앞에 고백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받으신 다음에 너는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공식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그 은혜를 이 시간 세례를 통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로 안 끝나요. 믿는 성도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세례를 받았지만, 중요한 게 예수님과 연합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어제도 그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맨날 죄와 싸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싸우기에는 우리는 힘이 없죠. 근데 이제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어떻게 싸웁니까? 그 싸움을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탄의 아침, 그리고 이 세례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될 이름은 뭐겠습니까?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 이름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수치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떨치고 그 두려움을 몰아내고 참 기쁨과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은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는 구원이시다,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시고
모든 수치와 위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극복하시고 모든 우리의 두려움을 예수의 이름으로 떨쳐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루었어요. 선지자로 미리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일이래요. 예수님의 성탄이. 그런데 어떤 말을 했냐?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걸 그대로 인용합니다. 오늘 보면 1장 23절에 보면 똑같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똑같지요. 그대로 복사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럼 마태가 왜 성탄에 대해서 이사야의 예언과 이렇게 딱 그대로 정확하게 연결을 해주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요셉과 또 당시의 배경상 처녀 잉태는 큰 수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각할 수 없는 갑자기 벌어난 일이잖아요. 이게 세상에 무슨 일이래, 이게 큰일 났네, 이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태가 왜 이사야 말씀과 이렇게 연결을 하겠어요? 처녀 잉태가 불경스러운 일,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말씀의 성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마태가 연결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점은 당시에 2000년 전 동정녀 마리아 사건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신앙생활도, 또 우리의 교회도 다 동일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는 단 하나도 우연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선합니다. 악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단 일도 조성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죄를 몰아내고 선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쩌다 보니까 교회에 나오게 됐다, 어쩌다 보니까 믿게 되었다라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쩌다는 있을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준비하신 선하시고 복되신 은혜의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연이 하나도 없어요. 특히나 우리 여러분, 참 우리 교회가 복된 게 뭐냐면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가 오늘 세례받는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들이 안 믿어 교회 안 나온 애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시죠? 요즘 다른 교회들은요, 부모 다 주일학교의 거의 95% 이상이 부모가 교인인 자녀들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냐? 새로 전도돼서 온 애들이 없다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전도돼가지고 부모가 안 믿는데도 교회에 전도돼서 와서 교회에서 양육되고 준비되는 자녀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례받는 분들도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수료식 됐는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생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부모의 기도와 아니면 또 부모가 안 믿는 애들은 교사의 그 눈물과 헌신, 또 삶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분명하게 확실하게 인도해 오신 사건인 줄로, 역사하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명 한 명이 우연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타이밍에서 아멘할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된 것이, 우리가 겪은 이 모든 상황들이, 이 순간까지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려 하심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연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1장 23절 보세요. 본문에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탄의 핵심이자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우리를 향한 소원은 뭐냐면요, 딱 하나예요.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요, 우리가 뭘 많이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딱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함께 하심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합니까? 헌신합니까? 그걸 자체를 받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봉사할 때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핵심은 함께 하심이에요. 함께 하심. 내가 너랑 함께 하길 원한다. 저 멀리 그래서 하늘 높은 보좌에서 가만히 우리를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우리의 눈물이 있는 자리로, 아픔이 있는 자리로, 우리가 기뻐하는 자리로, 웃음이 있는 자리로, 그런 자리로 친히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탄의 핵심이에요. 특별히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으로 딱 해서 1장에 보면 오늘 임마누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로 시작하신 다음에요,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은 또 어떻게 끝납니까? 28장을 보세요.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처음부터 끝까지 마태복음은요, 함께 하심으로 시작해서 함께 하심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표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주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여러분, 임마누엘의 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아는 교회는요, 주님의 함께 하심 그 임재를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기쁨이 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성취하고 싶은 것들, 우리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의 요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거 해결되면 좋을까요, 여러분? 잠깐은 좋지요. 근데 또 다른 문제가 나와요. 우리에서 그래서 참 기쁨이 되고 정말 그 자체로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임마누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임마누엘의 그 은혜를 아는 교회는요, 무엇으로 반응하냐면 순종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내가 순종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라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근거를 대면 요셉도 똑같이 그럽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믿고 나니까 24절 25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주님이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내를 내치지 않았어요. 그대로 데려와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대로 순종합니다. 지금 요셉이요, 자신의 혼란스러운 감정이 다 해결되었거나 모든 상황들이 잘 이해되었거나 그래서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다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하지만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임마누엘을 믿는 사람의 삶은요, 분명히 딱 확연하게 보이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말씀대로 행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나랑 함께 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분을 거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세례받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미 세례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내 삶 가운데 친밀히 나랑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이런 임마누엘을 믿는 자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오늘 다시 한번 고백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임마누엘은 실패와 수치 가운데로 오신 하나님을 했어요. 성탄은요, 아무 문제 없고 다 해결되고 따뜻하고 기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탄은 오히려 상처 있고 위기가 있고 수치가 있고 문제가 많은 복잡한 우리 삶 속에 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임마누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손이 예수님을 했어요. 세례는요, 예수님의 구원과 연합됐다고 했죠. 또 연합된 표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그 이름으로, 예수는 구원이시니까 예수의 그 이름으로 우리의 수치와 위기와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것을 몰아내고 참 기쁨과 평안이 우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껏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겠죠.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에서
기쁠 때만이 아니에요. 잘 될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부끄러움과 아무에게도 드러내지 못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 자리에까지도 우리 주님이 은혜의 장막을 쳐주시는,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장막이라는 건 주님의 집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내 안에 주님이 함께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임마누엘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오늘 이제 세례식을 진행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눈에 보이는 표로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이미 세례받은 성도들에게는 한때, 그때 우리가 다 누구나 받았으니까 그때 우리에게도 주셨던 그 임마누엘의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하고 새롭게 다시 붙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연합함.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붙들고 새로운 믿음 아래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또 그래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여러분 순종함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상처와 실패, 수치가 있는 그 자리에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의 각자의 아픈 자리마다, 상처 있는 곳마다, 수치스러운 곳마다, 문제가 있는 곳마다 임마누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세례받은 자와 이미 세례받은 우리 모두가 평생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이 약속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온전히 우리 성탄 이 귀한 날에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고 원하오며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